저는 읽으신 본문을 중심으로 성령의 불, 나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불에 대한 말씀, 성령의 불에 대한 말씀을 오늘 본문에 하고 계시는 것을 보는데, 그 성령의 불은 언제 임하는가? 너희가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셔야 된다. 예수님이 침례를 받아야 성령의 불이 임할 것이다. 우리 4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살면서 그 많은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작은 결정이 아니라 또 큰 결정,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야 될 때는 때가 있잖아요. 근데 내 힘으로 이게 도저히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별히 좀 중요하다, 큰일이다 그러면 이건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내 능력 밖의 한계에 부딪히는 일들이 있죠. 쉽게 이제 우리 자녀들 뭐 어디 대학을 간다, 직장을 간다, 배우자를 찾는다, 신학적 용어로는 불가항력적이다. 내가 어쩔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그냥 이렇게 생겨나는 일들. 그러면 그 상황 가운데 발을 동동 구르게 되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나? 이때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나? 예수님께서 오늘 누가복음 12장 49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근데 그 마음 가지고 발을 동동 구르시는 거예요. 불을 던지기를 원하는데 아직 불을 던질 때가 오지 않았다. 이 불이 아직 붙지를 않았다. 이유가 뭔가? 우리 5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50절입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여기 50절에 보니까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 세례가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내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냐. 내가 불을 던져줘야겠는데, 성령의 불이 임해야겠는데, 내가 지금 세례를 받아야 돼. 근데 내가 세례를 아직 받지 않아서 그 불이 임하지 않은 것이다.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던져주시기 원하시는 이 세례는 무엇일까? 마가복음 10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앞으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이방인에게 넘겨지게 될 것이고 능력을 받으실 것이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십자가를 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아멘.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죠. 예수님 오신 목적이니까. 근데 그걸 이해 못하는 제자들이 뭐라고 질문을 합니까? 마가복음 10장 35절로 38절에 보니까 그래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다고요? 그러면 그 영광스러운 날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내가 한 자리 좀 높은 자리 얻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답답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답답한 소리를 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또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아까 내가 불을 던지러 왔는데 내가 침례 받아야 될 세례를 받지 못해서 그 불이 임하지를 않았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우리 마가복음 10장 3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없으며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으셔야 되는 쓴 잔.
예수님이 받으셔야 되는 침례, 예수님이 여기 말씀하시는 그 침례, 예수님께서 받으셔야 되는 그 세례, 그것이 무엇인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서 짊어지셔야 되는 십자가를 말씀을 하시는구나. 십자가 죽음을 말씀을 하시는구나. 아멘. 특별히 예수님이 세례를 받아야 된다. 침례를 받아야 된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 버림받고 저와 여러분들이 과거 인류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든 죄를 예수님이 온몸으로 다 뒤집어 쓰셔야 된다. 그 뜻인 것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이제 두 번째 연대기별로 쭉 읽다가 벌써 구약 성경 마지막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리고 성전 재건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에스라 느헤미야 선지자 그리고 마지막 에스더 사건을 읽고 다시 역대상하로 돌아갑니다. 제가 작년에는 못 봤는데 아니 왜 열왕기 상하 사무엘 상하에 다 나와 있는 역대기 상하서를 맨 마지막에 우리가 읽자고 하는가. 역대하 36장에 보면 고레스 왕 때 이게 기록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70년 포로로 갔다가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 재건을 하고 이제는 70년 그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책망, 권명, 경고, 회복 70년에 니네들 어쩔 수 없이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70년 훈련받고 다시 돌아와야겠다. 싫습니다. 바벨론이 좋습니다. 안 온 사람들 있지만 우여곡절 끝에 5만 명이 돌아오고 한 20년 만에 수룹바벨 통해서 솔로몬 성전 다음에 제2성전이라고 하는데 수룹바벨 성전이 딱 지어졌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쓰기를 원하셔서 다시 역대 상하서를 기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름처럼 돌아보는 것입니다. 과거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 그래서 중요한 사건들, 특별히 열왕기상은 다윗과 관련된 말씀, 열왕기하를 보면 솔로몬 왕에 대한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나쁜 얘기는 하나도 쓰지 않았다. 궁금하면 집에 가서 꼭 한번 읽어보세요. 길어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얘기를 이해하고 역대상, 역대하를 보면 그 말씀이 너무너무 재밌어지는 거예요. 아멘. 예를 들어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데 그런 내용이 빠지는 거예요. 솔로몬 왕 1000명의 후궁을 두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나쁜 내용들을 다 빼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로운 역사를 시작을 하는데 그 근간을 시작하면서 이제 안 좋은 것들은 빼고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안 좋은 것들은 기록하지 않느냐?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게 다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역대상, 역대하에 다시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이 누군가 하는 것을 교회에 묻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누군가. 어디 가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통해서.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우리 교육자분들하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목회자들이 할 일은 다른 거 없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가르쳐 줘야 되고. 아멘. 우리 또 우리 장로님들 많이 와 계시는데 그렇잖아요. 우리 장로님들 교회 와서 무슨 돈 버는 법, 잘 먹고 잘 사는 법 배우고 싶으신 거예요. 그건 세상에 뭐 요즘에 또 인터넷 있으니까 다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시냐? 성경이 뭐냐?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 뭐냐? 제가 요약하면 구약은 새로 맺은 언약이 있으니까 구약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약은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맺고자 하셨던 언약이거든요. 요약하면 십계명, 요약하면 하는 사람 이웃사라. 그 풀어낸 것이 내위기서다. 자세하게. 그리고 약속의 땅
그 말씀 붙잡고 들어가면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훈련일지처럼 쓴 것이 민수기서다. 그리고 약속의 땅 들어가기 전에 다시 되풀이 시인해서 시내산에서 맺은 그 언약, 모세로 하여금 이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사정 형편을 생각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런 구원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쌍방간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다. 그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아 맺은 약속이거든요. 짐승의 송아지를 잡잖아요. 그래서 피를 뿌리고 3번씩이나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이대로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실 텐데 그대로 할 수 있냐? 아멘. 그렇게 못하면 저주가 임할 건데 그렇게 할 수 있냐? 아멘. 3번이나 아멘, 아멘. 그럼 그대로 해야죠. 아멘. 문제는 뭐예요? 못하는 게 문제란 거예요. 못하는 게. 창세기에서는 그 언약 맺은 하나님이 누군가. 예. 근데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까지 12권이 역사서인데 그 내용을 보면 그 말씀대로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를 계속 따져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 그대로 못 살 때마다 16명의 선지자, 에레미야는 애가서를 썼기 때문에 17권인데 계속 북이스라엘 향하여서 남유다 향하여서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끌려가서 계속 왜 그대로 못 살았냐 못 살았냐. 끝에도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말라기 가서도. 그러고 나서 400년 동안 침묵을 하시다가 이제는 하나님 자신이 우리 가운데 탁 오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함께 있을 때는 몰라요. 지나고 예수님이 승천하고 나니까 아 예수님이시구나. 그래서 마태마가 누가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0장 22절에 보면 새 언약이 나와요. 그 언약이 뭔가 이제는 짐승의 피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흘리신 그 피로 맺은 새 언약. 아멘. 성찬식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네 하니까 그냥 뭐 포도주 먹고 떡 먹고. 제가 엊그저께 우리 교단 미래 목회 준비하는 목사님들하고 강남 쪽에서 만났는데 그 강남 쪽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세상에 그런 얘기를 해요. 성도 중에 한 분이 와갖고 제가 개를 키우는데 개를 너무 사랑하는데 얼마나 사랑하느냐 내 자식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신중하게 묻더래요. 우리 멍멍이도 성찬할 때 같이 성찬을 좀 대하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말라 그랬더니 상처받아서 떠났대나 뭐라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들어가신 일은 멍멍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죄로 죽어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 하나님이 그대로 지켜. 그러면 복 주신다. 아멘. 그대로 해야 되는데 지켜야 못 지킨다니까요. 그게 사사기에서 이야기예요. 구약성경 전체 이야기예요. 쌍방간의 약속을 맺었는데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약속이 깨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셨지만 사실은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거예요. 자기가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새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짐승의 피가 아니라 힘으로 애쓰고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니라. 아멘. 그럼 구약에 주신 약속은 다 무효가 됐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우리 자녀들 있는데 부모님들 잘 알잖아요. 사랑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율법 주지 여러분들 자녀들 안 되라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있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책을 붙잡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 잘 되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대로 못 지키는 거예요. 저녁에 늦어도 9시까지 들어와. 네 그랬는데 맨날 늦어요. 막 화를 내도 안 되고. 그래 그러면 내가
10시로 연장하겠다. 아멘. 감사합니다. 10시까지 들어오면 얼마나 좋아요. 예? 정말 착한 자녀는요, 10시가 아니라 그 아버지 엄마의 마음을 알아서 9시 아니라 그 전에도 들어오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셔서 자기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여러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이 주신 말씀을 막 억지로가 아니라 구원받으려고 아니라 감사해서 기쁨으로 할렐루야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고 다음 세대가 되기를 또 그 말씀을 가르쳐 지켜 행하는 제자 삼는 교회로 세워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받아야 되는 이 침례가 엄청난 일인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제는 그 쓴 잔을, 그 십자가 지심을, 그 세례를 받으시게 되었다. 그 이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던져주기 원하셨던, 전해주고 싶으셨던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언제 임했죠?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아멘. 예수님이 주시기 원하셨던 그 성령의 불이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예수님 침례를 받으신 이후에 여러분 던져지게 된 줄 믿습니다. 임한 줄 믿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령의 불을 던져주기를 원하셨고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는가?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령님은 크게 해요. 성령님은 나에게 유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유익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지 않으셨겠죠. 우리를 사랑하시고 잘 되기를 원하시고 범사도 육체도 생명을 얻고 하나님 약속하신 이 복을 받아서 죽어서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 범사 육체가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예수님 모시고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을 누리면서 그것을 나누는 삶,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도록 유익을 주시기 위하여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유익인가? 이사야서 11장 2절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암송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위에 야훼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야훼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의 야훼의 영 곧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지식, 야훼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실 것이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데 어떤 분이신가?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야훼를 경외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첫 번째, 어떤 유익을 주시느냐? 지혜를 주신다.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십니다. 오늘을 살면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지혜가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지혜는 분별력이잖아요. 누구를 만나야 되냐? 어디를 가야 되냐? 또 어디 가서 무엇부터 해야 되냐? 무엇을 선택해야 되느냐? 오늘도 우리 건축 관련해서 장로님들하고 모여갖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튼 그냥 우리 성도님들 다음 세대 앞으로 한 세대를 또 멋지게 사명 감당하는 이 성전 건축 하나님이 힘써 지으라 그러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어떤 지혜?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지 않습니까? 에스더서 읽잖아요. 토요일까지 주일까지인가 계속 에스더서도 여러분들 다시 한번 꼭 읽어보셔요. 드라마도 이런 드라마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있지만
구약 성경을 알아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압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냥 덮어놓고 믿습니다 하는 책이 아니라 분명한 역사의 배경이 다 있거든요. 그게 여기 다 기록이 안 돼서 그렇지, 그 교회가, 우리 목사자들이 그걸 자꾸 가르쳐줘야 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에스더도 참 기가 막힌 거예요. 모르드게가 그냥 삼촌이니까 젊은 삼촌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르드게 나이가 적어도 한 100살 정도 됐을 것이다. 왜냐면 솔로몬 성전을 봤거든요. 포로로 70년 동안 갔다가 돌아올 때쯤의 사람이니까 20대 봤으면 90살, 30대에 봤으면 100살 가까이 된. 근데 에스더는 혼자 남은 거예요. 부모도 잃어버리고 형제도 없고. 그러니까 딸처럼 키웠단 말이에요. 신앙을 다 전수를 하고. 근데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실제로 존재했던 키세르크세스라고 하는 그 300, 영화 300, 제가 그 영화를 아직 안 봤어요. 대충 봤는데 다시 한번 보려고 그럽니다.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아하수에로 왕. 고레스 칙령 내리고 고레스 왕이 죽은 것도 보면 참 희한하게 죽어요. 어마어마한 왕이거든요. 그 127개국을 다스렸으니까, 미국이 50개국인데 127개국이니까 이 바벨론을 잡아삼킨 페르시아는요 어마어마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아들, 그리고 이제 예전에 작년쯤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 아들이 이제 죽고 가짜 아들이 등장을 했는데, 가짜인 게 밝혀지고 7명의 군주들 중에서 다 유능한데, 그 이 어마어마한 이 제국을 누가 다스릴 것이냐, 기르는 말들 중에서 제일 아침에 에 소리치는 그 사람이 왕이 될 것이에요. 그 사람이 다리오 왕이거든요. 그리고 그 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아하수에로 왕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닥사스 왕, 성전 재건할 때 20년 고레스 왕 때 왔다가 20년 후에 등장하는 아닥사스다 왕이 두 번 나오는데, 처음에 나오는 사람과 두 번째 나오는 왕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아, 성경이 역사적이구나, 믿을 만한 사건이구나. 근데 아하수에로 왕, 역사적으로는 키세르키세스라고 하는 왕인데, 그 어마무시한 왕이 술자리 하다가 왕이 막 그냥 왕비가 교만 떠는 바람에 그 귀한 왕비를 내쳐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어마어마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비를 뽑는데 아무나 뽑았겠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생각하지도 못한, 여러분, 에스더가 한참 전에 포로로 끌려온 가문의 딸이지 않습니까? 그 왕으로 딱 삼는 거예요. 그 외삼촌이 모르드게인데 성경에 이 그 궁궐 앞에 있다 그래서 궁궐에서 일한 사람이 아니라 재판관과 같아요.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는 궁궐로 송사를 가지고 들어가기 전에 노인의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도와주는 일을 했던 사람 같은데, 하만이가 계략을 세우잖아요. 유대인들 다 죽여야겠다. 근데 모르드게가 그냥 자기 말을 듣지를 않으니까 유대인과 모든 민족들, 모르드게 포함해서 다 죽여야 된다고 조서를 꾸미지 않습니까? 왕이 에스더를 딱 찾는데 에스더가 들어가게 되고, 왕이 그냥 마음이 너무 좋아갖고, 내 마음이 기쁘고, 나라 일로 그냥 머리 복잡한데 너같이 이렇게 피부도 뽀얗고 예쁜 왕비를 보니까 내 마음이 동하는데, 내가 나라 뭐 반이라도 다 주겠다. 뭐 해주면 좋겠냐? 임금님 나라 반이 아니라 반의 반쪽 주십시오. 그랬으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에스더가, 임금님 잠깐만요, 오늘 말고요, 내일 잔치에 오시면 제가 말해주겠습니다. 또 시간 끌기를 해요. 시간 끌기를. 근데 그날 밤 아하수에로 왕이 잠을 자야 되는데 갑자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때 희한한 거죠. 왜 그 타이밍에 잠이 안 올까? 갑자기, 야, 옛날 기록서 좀 가져와봐.
그 기록들을 다 이 궁궐에서 일하는 날 기록을 하는데 보니까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 사람을 살려준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는 거예요. 이봐라, 거기 아무도 없느냐? 있습니다. 누가 뒤쳐오는 거예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장대 매달아 놓고 임금에게 도장 받으러 왔는데 아무도 없느냐? 있습니다.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예, 임금님. 야, 나를 위해서 훌륭한 일을 했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아직도 상을 주질 않는데 내가 뭐 대주면 좋겠대. 하만이 생각할 때는 뭐예요? 자기한테 주는 줄 알고 뭐 그냥 금마차에 태우고 금사슬을 주고 뭐 좋은 얘기를 다 해서 그래 알았어 너 집에 가봐. 아니죠. 모르드게 찾아와. 모르드게에게 그 상을 다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날 하만이 잔뜩 기대하고 에스더가 준비한 그 잔치에 임금님 찾아서 탁 갔더니 세상에 거기서 임금님 우리 민족과 우리 삼촌뿐만 아니라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만입니다. 그랬더니 하만 너 당장 갔다가 죽여라 그랬더니 마침 모르드게 죽이려고 세워놓은 거기다가 하만이 목마다로 죽게 될지 누가 아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또 하만이 에스더 붙잡고 에스더가 별이라고 한 뜻이거든요. 아름답다는 뜻인데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그걸 또 아수에로 왕이 보는 거예요. 이놈의 나쁜 자식이 내 왕비를 겁탈하려고 그래. 당장 갖다 매달아버려라. 야 재밌죠? 야 이거 드라마로 누가 만들면 좋겠네. 이게 하나님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지혜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뭐 생각해갖고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성령님은 오셔서 우리에게 유익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와 같은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언더스탠딩, 총명한 언더스탠딩, 이해력이에요. 하나만 가르쳐줘도 10개를 딱 제가 우리 예언이 칭찬을 하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긴 한데 그 총명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무도 모르는데 혼자 어떻게 알고 탁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청년부하고 많이 놀아서 그런지 덩치도 막 그냥 자기 누나 옷을 입지도 않나 막 3, 4학년만 한데 얼마 전에는 식당에 가갖고요 그 음식 먹고 이제 후식으로 뭐 깡냉이 같은 거 하고 음료수가 나오는데 우리가 몇 번 갔는데 아무도 몰랐거든요. 근데 깡냉이하고 후식 먹고 싶다고 그래서 그걸 사달라는 줄 알았더니 세상에 그 식당에 다 모르고 있었는데 그거를 딱 설명을 하고 이야 이 녀석이 아빠 닮아갖고 총명하구나. 여러분 오늘도 지혜와 총명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시면 그런 귀한 이해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모략입니다. 영어로는 카운슬링이죠. 상담입니다. 상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네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지혜, 지식, 총명 이거 가지고 상담을 해주는 것입니다. 모든 걸 생각나게 하셔서 이 시대 하나님의 이 총명과 하나님의 모략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성령 하나님을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불을 던져주셨거든요. 침례 받으시고. 성령이 있음도 알지를 못하니까 자꾸 뭐 AI, 챗GPT, 인터넷 이런 거 뒤적뒤적거리고 사람 소리 들으는데 관심이 많죠. 오늘 이후부터는요.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여러분 정말 지식과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재능의 영이시다. 재능의 영.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면 우리로 하여금 하는 일을 더 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이 됐든지.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재능 가지고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삶의 현장, 사회 구석구석으로 나가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물맷돌 던지는 재능 가지고 골리앗을 이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이게 계산으로 이해 납득 공감돼서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성령님이 오시면 그런 재능을 주셔서 모든 분야, 사회, 산업, 문화, 여러분들 하는 모든 일터에서, 직장에서, 사업장 가운데서 탁월한 재능을 더하셔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무슨 하버드 전치학 박사가 돼갖고 애굽의 총리로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이 재능을 주셨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신이 요셉과 함께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국무총리가 된 사람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고레스 왕 때부터 뭐 한 10년 주기로 왕이 이렇게 한 4, 5년 주기로 바뀌더라고요. 그 왕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는데도 총리로 포로로 끌려갔는데도 하나님께서 높여 세워주시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지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지식 중에 최고의 지식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잠언 1장 7절입니다.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언을 미려는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교회에서 안 알려주면 안 되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성령님이 누구신가? 쪽복음도 아니고 몇 구절 가지고 그냥 그게 전부인 것처럼 하나님 누구신지를 가르쳐주지 않는 것이 다음 세대로 하여금 기독교를 등지게 하고 교회를 멀리하게 만드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이라 그랬잖아요. 구약성경, 신약성경 전체. 내년에도 우리가 연대기를 읽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순복음의정부교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 오셔갖고 다른 것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성경의 박사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분이 아멘을 안 하셨어요. 성경의 박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약이 뭐야, 신약이 뭐야. 구약 39권밖에 안 돼요. 신약 27권밖에 안 돼요. 그 전체가 말하는 것이 뭐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나는 누구냐. 나는 여기서 왜 사느냐. 내가 갈 집은 무엇이냐. 그동안 할 일은 뭐냐. 어떻게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경에 말씀하신 이 역사 가운데 오늘 있고 앞으로 이것이 전개되고 있느냐. 이것만 딱 알면은요. 새성전 가는데도요. 그냥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이제 빨리 가서. 그 일 잘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누구신지를 알려주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니까 자꾸 세상 것에 마음을 뺏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지역 사람들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요, 아이들 학원도 제대로 못 보낸다는 거예요. 왜냐면 학부모들이 다 스카이 출신이라. 학원 선생, 야, 너 우리 자녀 똑바로 가르쳐야지. 너 나와봐야 뭐 교대가 강남에 있다면서요. 거기 나왔다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런 쓸데없는 얘기 할 수가 있겠죠. 스카이 넘어 온 우주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버드가 아니라 하버드 할아버지보다도 더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그래서 아버지들이 그 작업을 해야 되거든. 유대인들이 그 일을 하잖아요. 예수님 안 믿지만 날마다 모이면 하나님 말씀 가지고
그날 일어난 모든 사회, 산업, 문화, 경제 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신본주의 사상으로 역사를, 그러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초막절 얘기 제가 에스겔서 14장에 다시 오실 예수님 천년왕국이 딱 이루어지면 우리는 그때 벌써 들림 받지만 이 땅에 이제 천년왕국이 지나가는 동안에도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3대 절기인데 유월절은 예수님 오심으로 예수님 어린 양 되셔서 이제는 완성이 됐잖아요. 오순절도 예수님께서 오늘 성령의 불 던지기를 원하셨다 마가다락방에서 임하셔서 이루어졌잖아요. 초막절은 천년왕국 기간에도 계속 지키라는 거예요. 초막절이 뭐예요? 영어로는 텐트거든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초막절기를 지키면서 너희가 영원히 살 집이 이 세상이 아니라 니네 사는 집은 천막이야. 아멘. 아멘. 영원한 하늘나라에 소망 두고 살아야지. 잘 들으세요. 땅 사고 집 사고 그거 다 천막이에요. 근데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절기 때마다 모여갖고 그렇지. 우리가 속한 것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지. 수장절. 하나님 주신 거 거둬들이면서 감사의 계절.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맥주감사주일을 항상 지키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모세 오경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아버지가 자녀들 양육하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또 도전받았어요. 가정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고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니까 나만 예수님께서 주시기 원하시는 성령의 불을 받을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성령의 불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누구신지를 알면 흔들리지 않죠. 코람 대회에서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사는 삶,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지식, 야의를 경외하게 하시는 성령으로 충만한 삶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성령의 불을 받으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의 삶 가운데 변화가 찾아옵니다. 성령 받은 사람마다 변화가 돼요. 변화 안 되면 그 이상한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죄사함 받은, 용서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다 거듭납니다. 또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로 변화가 됩니다. 남편도 변하고 자녀도 변하고 죄인도 변하고 나도 변하고. 왜 성령이 임하시면 유익을 주는데 변화를 주시느냐? 어떻게 변화를 가져다 주시느냐? 성령은 불이거든요. 불은 모든 것을 다 불태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지 못했을 때, 어디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간지 알지 못하는 때는 내가 주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죠. 육신의 안목의 정령 이생이 자랑 따 썩 없을 것에서 사는데, 성령님이 오시면 그렇게 살았던 모든 죄악된 것, 옛사람, 세속적인 것, 육적인 것을요 다 불태워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에 속한 자로,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을 믿는 분들은 두 손 들고 아멘. 오늘 저녁에도 성령의 불 받고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변화 중에 하나는요, 따라합시다, 열정을 주십니다. 성령은 불이잖아요. 불은 뜨겁잖아요. 뜨거운 열정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도록 멈추거나 표류하는 것이 아니라 전진하도록. 주일날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안 하는 게 문제지 못하는 게 아니라니까. 야훼 신으로 말미암느니라. 그 시가려서 우리 성경 읽기 할 때 보니까 성전 건축할 때 주신 말씀이더라고요. 스룹바벨이 왕의 편지 갖고 후원받고 왔는데 에스라 선지하고 이방 사람들 다 쫓아내고,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 사니까 뭐야 지금 하나님 세일하려고 하는데 왜
이방 여인들하고 피를 섞고 그래. 그 아내들을 다 쫓아버렸다고요. 심지어는 대제사장까지도 그 아내가 바벨론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왜 가냐 안 따라오니까 할 수 없이 결혼을 했는데, 물론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다 사면을 해주시지만 그 이방 여자들이 자기네 집 갖고 한 소리 안 했겠어요. 쫓겨왔다 그러니까 그 막 부모들이 형제들이 뭐 이런 놈들이 작것들이 다 있어 그러고 와갖고 성전 만지는 거를 막 회방을 놓는 거예요. 그래서 지연이 되는 거예요. 20년 만에 완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때도 하나님께서 수룹바벨을 향해서 누굽니까? 에스라 선자, 에스라가 아니라 누구죠? 에스겔 선자를, 스가랴 선자를 통하여서, 스가랴 선자를 통하여서 이는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야훼 신으로 말미암느니라. 성전 건축도 네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야훼 신으로 되는 것이다. 왜? 성령 하나님이 전진하게 하시는 거야. 방해가 있어도 9년 동안 하다가 5년, 6년 또 중지되거든요. 되게 하시는 거예요. 4년 만에 완공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성경은 계속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침례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빼앗기지 마셔야 돼요. 성령 충만해서 마귀의 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 되셔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날마다 열정적으로 전진하는 삶, 승리하는 삶,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따라합시다. 성령 받으면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게 변화예요. 불이거든요. 빛 대신 예수님이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지 않습니까? 그냥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한 사람에게 막 나누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 어려운 중에도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는지, 남들이 보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새롭고도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지를 막 저는, 그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마태복음 28장 대위임령,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제자를 삼아라. 침례를 주어라. 모든 것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그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49절 보니까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기 전에 다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야, 내가 성령의 불 던져주기 원하는데 아직 침례받지 못해서 빨리 성령의 불이 임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 잔을 받으신 게 침례를 받으신 거예요. 이제는 불 던져주기를 원하셨는데 이제는 받으라. 받으라. 한번 읽어보실까요? 누가복음 24장 4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다 내가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그 성령 좋으신 분을 사모하십시다. 환영하고 모셔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도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온 예루살렘이 복음화되고 사마리아 온 유다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그래서 오늘 대한민국 가운데 복음이 들어오고 저 여러분들이 예수 믿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예수님이 던져주시기 원하셨던 그 성령의 불, 여러분 그 불침례,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고 땅끝까지 선교 사명 감당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말씀을 하시고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 12장 51절 말씀인데요. 우리 본문 바로 아래 5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평강의 왕이신데 여기 말씀하시는 분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니까. 진리를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 바벨론이 주는 술잔에 취해갖고 창세 때부터 지금도 똑같지 않습니까? 온 인류가 바벨론에게 사로잡혀갖고요. 탭에 빠지고 라디오에 빠지고 인터넷에 빠지고 세상 것에 빠지고 취해갖고 어디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간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있음도 알지 못하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올 텐데 흥청망청 살아가는 모습으로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님이 오시면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진리 되신 예수님을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저들과 자꾸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53절에 보니까 그 충돌이 어디서부터 일어나요? 우리 가족들하고도 일어나는 거예요. 안 믿는 식구들. 우리 53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53절입니다.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뭔가? 성령의 불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 분,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으로 야훼를 경외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모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들을 태워주시고 우리에게 열정을 주시고 우리라고 빛을 발하게 하시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과 분쟁을 할지라도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날 대신해서 십자가 지시고 몸지켜 돌아가신 우리 예수님을 전하는, 그래서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고 오늘 저녁에 참석하신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